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러한 마땅한 자세,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에 대한 모범은 누가 보여주셨는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함께 한 구절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시게 되면 고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또 고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호주죠, 또는 대한민국,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는 비교할 수 없이, 전에 과거의 어느 역사 시대를 살펴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이 평안하고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운, 그리고 과학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죠? 인간다운 삶, 평안한 삶, 넉넉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걱정이 없는 삶. 여기서 말하는 걱정이 근심 걱정, 그게 아니고 오늘은 누가 와서 날 죽여서 우리의 모든 가산을 뺏어가,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래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박해를 받으며 존재해 왔다는 점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다, 잘 선뜻 이렇게 그렇지, 그런 시대가 있었지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게 우리의 가슴에 맞게 와닿지는 않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또 종말론을 공부해 보니까 그 예전에, 그 고대에 박해받던 성도들, 박해받던 교회의 모습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일지라도, 우리랑 지금 동시대를 살지라도 어떤 문화권, 어떤 지역권에서는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별로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올 것이고, 또 여전히 지금도 고난 아래, 어마어마한 박해, 핍박 아래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지구 도처, 이 세상 도처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국 보십시오.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교회를 말살시켜버리죠. 북한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도는 정말 극악해요.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여자들은 강간하고 아주 잔혹하게. 또 무슬림들 보십시오.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무슬림들이 자행하는 이 성도들을 향한 아주 극악한 폭행, 말할 수 없는 박해죠. 그러한 박해받는 자들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련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평안할지라도 그때를 위한 말씀, 또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과 14절 보시게 되면 선을 행할지라도 박해나 오해는 없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근데 14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여기 보십시오. 이 의는 뭐냐? 13절이 말하는 선을 행하면 할 때 그 선이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다가올 수 있다?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성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난이나 박해나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죠. 어쩔 때는 정면으로 와서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가 여전히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분명한 사실, 악한 원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필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어렵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2차적으로는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죠. 아무리 마귀가 발악을 하고 발광을 떨어도 그건 다 누구의 허용 아래 있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우리가 좀 이제 신학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막 발광을 떨어도 저 발광 가만히 우리 천루역정을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자가 기독도를 막 물으려고 막 덤벼들어요. 그래서 막 기독도가 두려워하는데 성령의 내면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자의 목에 뭐가 달려있는지 봐라. 그러니까 이제 목줄이 매서요. 큰 철근으로 철사로 된 이 큰 체인이 묶여 있어. 그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마귀의 목에는 뭐가 있냐? 개목줄이 탁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허용이, 그럼 하나님은 왜 그 허용하실까요? 왜 허용하실까요? 왜냐하면 14절의 말씀과 같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축복은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을 내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받는 고난,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약속하시 말씀하신 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마귀들이 그렇게 발작하면서 발광하면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 괴로울 수 있죠. 맞아요. 괴롭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힘들죠. 마음이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복을 약속받는다는 점에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난이 누구에게? 진짜 성도에게. 가짜 성도에게는 그 가짜 성도가 가짜라는 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삶의 전체가 다 사망으로 옮겨지죠.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성도는 고난 때문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이만큼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영광을,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5절, 16절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고난받는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받을 때 성도가, 참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실 복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믿음으로 감내할 때에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15절.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성도 또는 고난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고난을 위한 참된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 항상 무엇을 해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고난이나 박해나 차별이나 시기와 질투를 당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피하지 않는 자를 향한 두 종류의 질문이 옵니다. 하나는 경건한 질문이요. 야, 네가 믿는 예수 진짜구나. 한번 나한테 좀 가르쳐줘라.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20, 30대, 심지어 40대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또는 보수적인 성향이 없었는데 이번에 많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승만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수주의의 정체성,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뜨겁게 외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소수파잖아요. 소수였잖아요. 소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옳은 일을 위하여서 분연히 일어나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쟁이들이거든. 내가 평소에 볼 땐 예수쟁이들 재수없고 좀 띠꼬웠는데
개독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SNS 보면 난리예요. 나 예수 믿는 친구 만들어 달라고 막 서로 막 또 이 보수파 교회 목록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난립니다. 그때의 의로운 질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경건한 질문이면 경건한 질문, 경건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두 종류의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비난하는 질문이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그 대답을 하여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굴복하느냐? 1000분의 1. 999명은 안 해요. 근데 왜 대답을 준비해야 되냐? 그런 놈 무시하면 되지? 아닙니다. 이 경건한 질문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예수 믿기로 결단하려고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또 일리가 있어 보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에 저건 저렇게 대답하는 거구나. 저거는 저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의 필요성. 이게 이제 성경을 깊고 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느냐. 성경을 폭넓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에게 맞게 대답해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부지런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부지런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노력이 필요하겠죠. 더 실전에 부딪혀 보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멋지게 진리를 방어하고 답변해 주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많이 봐야 되겠죠. 감사한 건 유튜브에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런 변증, 그걸 변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들을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대충 카테고리가 쭉 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변증, 기독교 변증 관하여서 함께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16절에서부터 17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근데 영어로는 분명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분명한 그리고 명확한 양심 이렇게 돼 있어요. Keep a clear conscience. 이게 뭐냐? 명확한 양심. 아주 분명한 양심. 투명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는 성경에 근거한 확신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확신, 동시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특별 계시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의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라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특별 계시가 뭔지는 공부할 텐데.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목사들도 포함입니다. 자꾸 일반 계시 영역에서 성령이 일하고 계신 걸 자꾸 무시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우리가 엊그제 수요 예배 대신 우리 대체로 해서 다녀왔던 시티의 프로라이프,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명 중심의 중요한 사상. 이거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미 양심, 온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일반 계시 영역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자 하시는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계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뭐냐? 하나님의 일반 계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래도 가장 완전한 건 아니지만 가장 보편 타당한 정치 체제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지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 영역에 깊고 넓게 적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란 영역. 왜냐하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대상은 신자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불신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반 계시 영역은 불신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넓고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수주의 사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명 중시, 특별히 어린 아기들을 생명 중시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은 참 감사해요. 서양은 완전히 미쳤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들 죽이는 게 너무 당연해요. 여자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극한의 페미니즘입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그래도 이 낙태 문제가 그래도 보수적인데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명확한 양심, 클리어한 양심을 가지라. 그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된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크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18절에서부터 22절,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고난받는 것, 성도가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를 살펴봤다면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께서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을 받는 것, 17절까지의 말을 받고 있는 것이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모범. 예수님이야말로 고난받으실 까닭이 하등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받는 거에 동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쭉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19절과 20절. 먼저 우리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 이게 사람의 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잘못된 성경 해석가. 이거 영은 뭐냐면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에 붙잡혀 있는. 그렇습니다. 그 영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에게는 악한 원수를 향하여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위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동일한 특권이 누구에게 오느냐? 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박해받기를, 손해보기를, 자존심 상하기를 피하지 않는 성도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악한 원수를 향하여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권능이 목사인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21절과 22절. 22절의 결론이 나와 있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고난받는 성도를 위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 이후,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보좌를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붙잡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받기를 피하지 않은 성도. 손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손해보기를 피하지 않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내지는 우리의 죽은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 보좌 앞에 서는 것만이 아니고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좌도 붙잡지 않고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돌리다가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좌를 붙잡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의 근원 강림하사가 바로 그겁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강림하사. 내가 예수님 보좌를 붙잡는 것이죠. 무엇으로? 고난받음으로. 역설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 없죠. 이 신앙의 역설, 믿음의 역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설이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예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